음, 역사 속에 보면 사람과 또 사회가 가장 위험에 빠지게 되는 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기준이 없을 때입니다. 기준이 흐릿해질 때, 그때 사회는 혼탁해지고 사람은 방황하게 됩니다. 길을 잃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짚자면 분쟁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파벌을 이루어서 나는 누구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인들 안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돈 문제였는지 무슨 문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인들끼리 서로 갈등과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습니다. 음란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에는 이 이방인 사회가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했던 것 같습니다. 일부 다처제, 그리고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과 또 여자도 여러 명의 남자와 성관계를 맺고 이런 기준이 흐릿해서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놀라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바울은 오늘 편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분쟁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재판하고 송사를 벌이고 싸우고 그리고 교회 안에 그리고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음행을 성적으로 문란하게 사는 그렇게 살고 있어도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은 천국에 가고 구원받을 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단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 두 번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일을 벌이는 교회 안의 장본인들이 그렇게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또 한 번 놀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펄쩍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경고를 합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불의한 삶을 사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착각하지 마라. 정신 차려라. 바울이 지금 펄쩍 뛰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크게 천주교와 개신교가 있습니다. 천주교가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교회의 뿌리라면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런 교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교회들을 일컬어 개신교라고 하는데, 개신교는 그 중간에 천주교가 이렇게 교리적으로 많이 타락했을 때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발견하고 뛰쳐나와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믿음을 갱신했다는 뜻으로 개신교예요. 이 개신교는 은혜의 교리를 발견했습니다.
은혜, 혁명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용서해 준다는 사실, 하나님이 값없이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다시 발견했어요. 이것이 복음이구나. 그것을 다시 발견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말씀을 듣고 해방받고 용서를 받고 자유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죄책감에 눌려 있었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용서해 주신다.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그 말을 듣고 그 죄책감에서 풀려나 자유케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방과 감격을 가져다 주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할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개신교가 시작된 지 이제 500년, 600년이 가까워오는 동안 기독교는 너무 나갔습니다. 은혜에 취해서 기준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믿으면, 교회만 나가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만 하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용서받는다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나쁜 삶을 살아도 예수만 영접하면 다 용서받고 다 구원받는다.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회개의 말만 하면 한마디 하나님께 나가서 잘못했습니다. 이런 간단한 회개의 기도만 드리면 깨끗이 다 용서받고 지워지고 회복되고 끝난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나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은혜가 완전 무분별하게, 완전히 기준도 없이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주어지거나 남용되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길을 한참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기준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구원받는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어도 믿지 않아도, 교회를 다녀도 다니지 않아도 그들의 행동과 삶이 구별이 안 돼. 예수님은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잘 구별이 안 된다. 겉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사도신경에 늘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사도신경은 이 기독교 믿음의 핵심만을 뽑아서 요약해서 모아놓은 거예요. 그 안에 심판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심판이 없는데 심판이 있다고 믿는다라고 이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면 기독교는 잘못된 거죠. 거짓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두 해, 200년 사도신경을 고백해 온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직후부터 지금까지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모든 교회,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사도신경을 계속 고백해 왔어요. 난 이 사실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붙들어온 믿음의 핵심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반드시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심판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도 괜찮아요. 심판을 안 하잖아요. 낫을 안 대잖아요. 지금은 허용되는 시간이에요. 알곡 옆에 가라지가 만발에 있어도 괜찮아요. 손을 안 대니까.
그러나 시간이 흘러 심판때가 되면 반드시 절대적으로 알곡은 거두어 곳간에 들이고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쭉정이만 있는 열매가 없는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태워버린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들 대부분은 나중에 그 심판이 있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구별한다. 지금은 아니지만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잊어버리고 너무나 망각하고 알곡 옆에 가라지인 내가 서 있어도 불이 떨어지거나 벌 받거나 심판당하지 않으니까 영원히 이대로 괜찮을 줄로 착각하고 제 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은혜잖아. 믿으면 구원받는 데잖아. 되게만 하면 다 용서받아.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그것을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고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파벌을 짓고 의롭지 못한 그런 행동과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들은 구원받아서 교회에 있잖아. 우리는 괜찮아, 안전해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지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처음 믿음을 가르쳤던 바울, 그리고 지금은 떠나 있지만 편지로 계속 고린도 교인들을 양육하고 목회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목자인 바울의 입장과 눈으로 볼 때는 고린도 교인들은 큰일 난 것입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하게 부랴부랴 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읽고 깨달으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 편지에서 바울은 오늘 확고부동하게 구원의 기준을 다시 못 박습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9절에 보시면 불의한 자들은, 의롭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바울은 오늘 확고부동하게 다시 세웁니다. 여기 불의한 삶의 내용은 무엇인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와 여기 나열된 불의한 삶의 목록으로부터 상관없으리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괜찮아. 여기 내가 뭐 간음을 저질러, 뭐 훔쳐. 난 이런 거 안 하잖아. 내가 우상숭배를 해? 난 하나님 믿는 교회 나오는 사람이야. 우상숭배하고도 거리가 멀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잘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탐욕을 부리는 자, 욕심을 부리는 사람도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술 취하는 사람, 술 좋아하고 술 먹고 술에 취하는 사람, 술뿐만이 아니라 무엇인가 취해 있는 사람, 중독되어 있는 사람, 도박이나 음란이나 쾌락이나 마약이나 이런 거창한 것뿐만이 아니더라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디엔가 취해 있고 붙들려 있는 사람,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모욕하는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우리는 빼앗지는 않지만 속이지 않습니까? 거짓말 안 합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삶을. 나는 정말 떳떳한가? 깨끗한가? 속이는 것 없나? 큰 것 아니고 작은 것. 일상생활 속에서. 바울은 9절 중간에 더없이 중요한 말을 한 번 더 덧붙입니다. 9절에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나옵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은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
불의한 삶을 살고도 충분히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잘못된 사실, 정보에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라고 못바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지금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무속도록 우리가 놀라고 다시 깨달아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미혹당하지 말라.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우리가 얼마나 잘 속아 넘어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내가 얼마나 잘 속아 넘어가는지, 또 잘못된 사실과 정보를 옳다고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은 모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모르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다니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고 형제자매라고 부르니까, 집사, 장로, 목사 직분을 받으니까, 건건이 때마다 나와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성찬식을 나누고 하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음란을 저지르고 간통을 저지르고 바람 피우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성행위를 하고 술 취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빼앗고 탐욕을 부리고 동시에 그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서 생각은 우리는 안전해. 나는 안전해. 나는 저희들과 달라. 나는 세상과 달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자기들은 괜찮고 안전한 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침으로 찌르듯이 지금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발휘하고 누리는 대표적인 영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쓸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물질을, 돈을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쓸 수 있는 자유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몸에 대한 자유, 시간에 대한 자유, 물질에 대한 자유. 물론 사람마다 일정 정도의 제약을 받기는 하죠. 내가 뭐 백만장자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처럼 무한정으로 돈을 쓸 수 있고 쓰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굶어 죽을 정도의 가난은 아니고 내 수준과 범위 안에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해보고 어디도 가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나름의 주어진 재정적, 물질적인 그 나름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빵원이세요? 재산이? 돈이 1원도 없어요, 집에?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몸. 지금 아파 누워 계십니까? 어디가 부러졌어요? 병원에서 못 나오는 입장입니까? 아니잖아요. 걸어다니고, 일하고, 만나고, 행동하잖아요. 몸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시간도. 언제 뭘 하고, 언제 어떻게 하고, 내일은 일찍 일어나고, 그 다음 날은 좀 늦게까지 자고, 그 다음 날은 서울에 갔다 오고, 시간을 내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자유를 다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나는 자유가 없어라는 말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모든 사람에게 일정 정도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 안에서 돈을 쓰고 시간을 활용하고 내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오늘 12절에 이야기합니다.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가능해요. 자유예요.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내 몸 가지고 돌아다니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내 시간 가지고 사용하는데 누가 탓합니까? 누가 간섭합니까? 누가 잔소리를 합니까? 가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일정 정도 간섭하고 잔소리를 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누가 나를 감시하고, 누가 나를 지적하고, 누가 나를 잔소리하며, 누가 나를 바로잡아 줍니까?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다 자유입니다. 모든 결정과 선택이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무렇게나 다 해도 되는 줄 알아요. 물질을 내 뜻대로 어떻게 써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 몸 가지고 내가 하는데 나 좋아서 내가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 몸 가지고 무엇이든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내 시간 가지고 배를 두드리던 하루 종일 자던 놀러를 다니던 일만 하던 먹기만 하던 내 몸 가지고 내 시간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상관이야? 이게 다 오늘날 현대인 속에 들어있는 심리이고 마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아니라면 문제없어. 네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네가 주인이니까. 네가 네 몸 가지고 너 시간 가지고 네 돈 가지고 뭐라고 쓰고 살던 상관없어. 괜찮아. 그러나 너희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지 않아. 모든 것이 가능해. 다 자유야. 그러나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야. 가려서 할 줄 알아야 돼. 이 가려서 할 줄 아는 분별력이 없으면, 그리고 이 자유를 썼을 때 뒤에 다가오는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으면 이 자유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자유를 맘 놓고 쓰다가 다 멸망하고 다 망하고 다 병들고 그리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자유는 무서운 거예요. 자유가 좋은 것이지만 자유는 두려운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다 해도 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너에게 가능해. 자유야.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너에게 유익하지는 않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자유는 어떤 것들은 그 중에 절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중에 몸의 예를 듭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자유 중에 몸에 대한 자유를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몸은 무엇을 위하여 있다고요? 주를 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음란을 행하는 분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이 중에 간음, 간통, 혼인 외에 다른 남자,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있습니다. 가정을 두고도, 그리고 지금 서구 사회의 영향으로 결혼해놓고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람 친구, 그렇게 그런 관계를 유지해도 세상 다 그러잖아. 뭐가 문제야? 청년들도 혼전순결을 지킬 생각은 아예 없고 젊을 때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사고와 기준을 가지고 자기 몸을 음란에게 내어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기준을 제시하기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몸은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돌리고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음란의 예를 들지만 몸과 음란과만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음란하지만 않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나는 음란하지 않아. 나는 사창가에 다니지도 않고 내 가정 외에 다른 남자나 여자를 만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나 가정밖에 몰라. 그래서 괜찮다고요. 음란의 영역에서는 괜찮죠. 그러나 몸이 관여하는 영역은 음란뿐이 아닙니다. 음란만 안 할 뿐이지 이 몸을 가지고 다른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바울이 지금 음란의 예만 들어서 그렇지 몸 전체를,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그 전체를 일컬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드려야 하느냐, 사용해야 하느냐?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몸을 드리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 내 몸을 드리고 사용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주 이외에, 하나님 이외에 내 몸을 드리고 사용하고 활용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과 영역과 몸이 결합될 때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몸이 죄와 결합되면 그 몸은 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창녀와 몸을 합하진 않지만 내 몸이 도적질과 거짓말과 탐욕과 여러 가지 옳지 못한 일, 불의한 일과 내 몸이 결합된다면, 내 몸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면 나는 그 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 뒤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죄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죄는 마귀가 촉발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죄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지으면 결국 마귀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귀신이, 마귀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부터 내 몸은 귀신의 소유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겉은 멀쩡하지만, 겉은 건강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멀쩡해 보이지만, 그러나 귀신에 의해서 지배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자기는 몰라요. 다른 사람도 몰라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 있는데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드물어요. 그래서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마귀의 책임입니까? 유다의 책임입니까? 유다의 책임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가 평소에 그의 몸으로 거룩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와 가깝게, 죄와 결합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 본문보다 더 앞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가셨을 때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귀한 엄청 비싼 향수를 이렇게 병을 따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몸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거를 보고 제자들이 분노했어요. 이렇게 비싼 거를 겨우 발 닦는 데 쓰다니.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분노했던 제자들 중에 제일 많이 화내고 가장 극성스럽게 격렬하게 화냈던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가 엄청 화를 냈어요. 허비한다고, 낭비한다고, 돈 이렇게 쓴다고. 일견 맞는 반응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유다의 말 뒤에 요한복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평소 유다는 그 제자들 모임에 돈 관리를 맡은 회계였어요. 돈주머니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다가. 머리가 똑똑했어. 계산을 잘했어. 그래서 회계가 되었는데 이 유다가 그 돈 관리를 하면서 돈주머니를 갖고 다니면서 수시로 그 돈통에 손을 넣어가지고 돈을 훔치는 죄를 저질러 온 사람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그 은돈을 받고 팔 때 돈 욕심 낸 게 그때가 처음이 아니에요. 유다는 아주 오래전부터 돈에 지배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의 노예였어요. 돈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도 거기서 똑똑하니까 아마 되게 똑똑한 척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똑똑해 보여야 돈 관리를 맡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회계가 될 수 있으니까. 어리숙하면 누가 돈 관리를 맡깁니까? 똑똑하면 돈 관리를 맡기죠. 그래서 똑똑하게 보였고, 일부러. 그리고 돈통을 맡았고, 그때부터 돈통에서 계속 돈을 꺼내서 자기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요용하고 이런 돈에 관한 범죄를 계속 저질러 오던 사람이었어. 그래서 오늘 그 여인이 비싼 향유를 깨뜨린 걸 보고 왜 이렇게 화를 내냐 하면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못 써서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저 비싼 돈을 헌금을 했으면 내가 관리하는 돈통에 들어와서 내가 엄청나게 잘 쓸 수 있는데 저거를 저렇게 아깝게 저기다 쏟아버려? 이래서 화를 냈다라고 요한복음에 나와요. 나옵니다. 유다는 이미 평소에 돈을 훔치는 불의한 도둑질에 그 행위에 깊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돈에 아주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과 정욕에 지배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 때만 돈에 그때 잠깐 처음으로 눈멀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평소에 늘 돈을 훔치고 돈을 쫓아다니고 돈 욕심, 돈의 정욕에 지배당하는 돈에 지배되고 중독당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팔 때만 마귀가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저녁에 일찍 마귀가 준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계속 돈을 훔치고 돈에 대한 범죄를 저질러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남들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꿈에도 해보지 못하는데 유다는 그쪽으로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쪽으로 길이 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팔 생각 이런 꿈도 꾸지 않는데 유다는 이 사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잡으려고 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넘기면 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유다는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길이 훤히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은 30이 그까짓 것 얼마 되냐라고 하지만 돈에 약하고 돈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은 30이 3천만 원과 같아요.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딱 거절할 수 있지만 돈에 약한 사람은 3만 원이 그 사람에게는 3천만 원처럼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3만 원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 3만 원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3만 원이 3천만 원, 3억과 같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마귀가 유혹을 집어넣는 통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길이 겹쳐 있습니다. 마귀의 음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내 생각 속에 자기 생각을 표시 안 나게 집어넣습니다. 마귀가 뭐라고 이렇게 마귀의 음성으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속에 마귀가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는데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돼요. 소리만 가지고는, 생각만 가지고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속에 드는 생각을 잘 분별해서 옳지 않은 것은 내가 걷어낼 수 있어야 돼요. 때로 옳지 않은 생각, 불의한 생각, 유혹, 옳지 않은 방법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에게 들죠. 마귀가 집어넣은 것이기도 하고 내가 하는 생각이기도 해요. 그럴 때 그 생각을 붙잡아서 거절하고 내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든다고 다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자유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다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별하여 옳은 것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유다는 자기 몸으로 범죄하였습니다. 10절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에 속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표현하는 유일한 기관이자 통로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말로 안 나타나요. 말은 다 잘하니까. 바로 몸을 통하여 믿음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무슨 생각했느냐, 무슨 마음을 품었느냐가 아니라 우리 몸으로 어떻게 살았느냐를 심판하십니다. 우리 몸으로 어떻게 살았느냐가 심판의 대상이에요. 생각과 마음은 우리도 착한 생각 할 때가 있잖아요. 갸륵한 생각 할 때가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만 보면 누군들 그 속에 착한 생각, 착한 마음 한 번 안 가졌던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음만 가지고는 심판할 수 없어요. 몸으로 어떻게 했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몸으로 어떻게 했느냐, 몸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몸으로 무슨 짓을 했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마음의 고통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몸으로 겪는 고통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대한 간증을 들어보면 뜨거운 불에 타고 꼬챙이에 꿰이고 온갖 육체적으로 몸으로 고통당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100% 다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지옥은 몸으로 고통당하는 그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나지 않는 고통입니다. 죄는 몸으로 짓는 것입니다. 몸 말고는 그 사람의 내면이 표출되는 통로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19절에 보십시오.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뒤에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다. 즉 우리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은 말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려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몸을 드려야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이기에 믿음은 반드시 몸을 통하여 표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몸을 드리지 않으면 마음도 드리지 않은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을 잘 관리하십시오. 하나님은 몸을 심판하십니다. 몸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눈여겨
보십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마음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말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몸을 보세요. 몸으로 어떻게 살았느냐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 몸을 죄에게 드려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내 믿음을 다시 들여다보시고 나는 내 몸으로 어떻게 살고 있나 점검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